먼저 명호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 은혜와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불자들이 새해부터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항상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복과 지혜가 충만되고 하는 일이 장애가 없고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선사에게 제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좋은 날을 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은 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날마다 좋은 날인데 어떤 날이 좋은 날이 따로 있고 좋지 않은 날이 있겠느냐. 항상 좋은 날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좋지 못한 날도 좀 있습니다. 항상 좋은 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심을 유지하라 그랬어요. 평상심 속에 언제나 행복하고 평화롭고 고요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조주 스님이 어린 시절 사미로 있으면서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가 무엇입니까? 평상심이 돈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옛 선사들은 평상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평상심인가요? 어떤 분별 망상과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 없이 순수한 그 자체로 살아가는 마음이 평상심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 우리 본질적인 순수한 마음, 내 것이다, 남의 것이다 하는 아인 사상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평상심이라 그래요. 도인은 늘 이와 같은 평상심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좋은 날이 따로 있고 나쁜 날이 따로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나 같은 날이죠. 이게 마음을 비운 자에게는 평상심이 되는데 마음에 온갖 번뇌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 쉬어라, 망상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선사들은 말을 하는 거죠. 번뇌가 끊어진 마음이 고요한 그 자리가 바로 도라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평상심의 그 고요한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불현듯이 번뇌망상 속에서 호련히 일어나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나라는 그 세계관, 남이라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소멸되면 마음은 지극히 고요하고 맑아지죠. 이 맑아진 마음이 바로 도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보는 것은 어떤 것이든 도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다스림을 강조하는 것도 평상심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은 만법의 근본이다. 이 마음이 온갖 현상을 일으키니 그 현상적인 84,000 일어나는 현상적인 것이 결국은 한 마음으로 해서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면은 모든 현상은 좋아져요.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지 좋은 게 따로 있고 나쁜 게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나쁘다는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옳지 못하다는 망상을 일으키면은 옳은 것도 옳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이 현실을 평상심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옳지 못한 게 없어요. 다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허물이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나쁜 일이 있겠습니까? 나쁜 일도 마음으로 짓고 좋은 일도 마음으로 짓는데,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다면은 어떤 역경계와 순경계, 좋은 일, 나쁜 일이 수만 가지가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해도 거기 그 모든 것을, 좋고 나쁜 것을 다 허공에 구름처럼 쳐다볼 건데 거기에 어떤 분별심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따지는 것은 전부 내 마음의 모습이 그 대상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거울이에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을 거울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나쁜 경계가 나타난 것도 나쁜 것이 결국은 내 마음 통해서 거울처럼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텅 비어서 허공처럼 고요하다면 태풍이 불든 지진이 나서 화산이 터지든 말든 그게 허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허공이 평상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대평안을 얻어야 돼요. 법을 배우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이지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구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이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선악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억지로 구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인연에 맡기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달마대에서는 수연행을 하라 그랬어요. 인연 따라 일어나는 현상을 인연 따라서 처리하라 이거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하고 할 일이 아니면 안 하면 돼요. 해야 된다는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어요. 때가 돼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먹고, 밥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배가 고프니까,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아무도 없으면 내가 스스로 밥 해 먹으면 되잖아요. 꼭 내 밥은 누군가가 지어줘야 되고 누가 해주는 걸 나는 먹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그건 아집이에요. 나라는 상을 두고 있는 거죠. 텅 빈 상태로 움직이면은 그게 바로 인연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물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배가 고프면 여기 음식이 없으면 나가서 사 먹으면 돼요. 사 먹을 돈이 없으면 국을 하면 돼요. 부처님도 국을 했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국을 했지. 있는데 국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평상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무심하게 되고, 무심이라는 것은 나라는 세계관에 사로잡히지 않은 무아적인 삶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늘 무아를 말하죠. 나라는 상을 두지 마라. 나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된 나에 집착하는 것이고, 진실한 나는 허공처럼 나와 남이 없는 경계다. 그것을 진나라고 그래요. 참 진짜 나자. 진실한 나다. 진실한 나는 나 아님이에요. 그래서 무아가 진나예요. 무아와 진나가 문자로 따지면 상반되는 말 같지만은 무아이기 때문에 진나가 되고 진나이기 때문에 무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본 불교하는 사람들은 진나를 말하면 기겁을 해요. 무아인데 무슨 진나라는 게, 그거는 힌두이즘이고
이런 외도들이 하는 말이지 어떻게 진화가 부처님께서는 제법 무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진화가 있나요? 건강경에도 무하 무인 무중생 무수자락 했는데 왜 자꾸 진화를 말하냐? 그러면 열반경에서 상락아정을 말했어요. 모든 법은 진실하다, 참나다. 거기서 상락아, 아라는 게 나아져요. 나라 그랬어요. 그럼 부처님이 과거에 무하라고 말한 거와 나중에 아라고 말한 게 서로 상충되지 않아요? 그러나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무아를 바로 보면은 그 무아이기 때문에 진하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거죠. 그래서 무아가 됨으로 일치법이 나 아님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납니다. 그래서 구마라섭의 제자 성조법사가 그 만물불변철론이라는 그 책을 지었는데 정말 엄청난 책인데 그 2000년 전에 그분이 만물동건이라고 했어요. 만 가지 모든 현상은 다 한 뿌리다. 우리 이 마음이 두 뿌리입니까? 한 뿌리예요. 한 뿌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바로 중생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바로 부처 마음이요. 중생과 부처와 만물과 내가 다 한 마음의 자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이 한 마음의 이치를 밝힌 것이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동건이다. 한 뿌리다. 결코 나의 세계관이 남의 세계관과 상충될 리도 없고 남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잘됨이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게 곧 나의 이로움이 된다. 만물 동건이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평상심이라 그래요. 나라는 생각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우리가 염불을 왜 하는 겁니까? 염불은 바로 내가 나의 참마음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강이라. 내 마음의 영원성을 아미타락하고 그 마음을 아미타라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과 아미타는 둘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아미타 부처님이 따로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다면 부처님 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와 남을 구별하고 이 마음 밖에 부처를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헛된 그림자를 쫓아다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바로 보고 이 마음 가운데서 진실한 참마음을 개합했을 적에 그 마음이 석가모니불이요, 아미타불이요, 간센보살이요, 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내 마음도 같은 마음으로 둘이 아니다. 그러니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고 하은경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다급성에 익혀온 업력의 장애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다스림이 필요해요. 그 다스림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참회를 하고 염불을 하고 독경하고 하는 거에 전부 내 마음 찾아가는 한 방편이다. 그러나 이 방편을 빌리지 않고 우리는 내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심으로 아미타불 염불을 해야 돼요. 염불은 모든 수행법 가운데 가장 완벽한 수행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아미타불을 한순간이라도 부르면 그 순간 내가 바로 부처인데 그 부처와 아미타불과 근본이 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마음이 돼버려요. 이렇게 쉬운 공부를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중생은
번뇌가 중간에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일념을 이루지 못하니 참마음을 개합하지 못하고 중생의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우리는 새 일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 이것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것은 별거 아니에요. 날마다 염불 열심히 하면 그게 바로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재앙은 소멸될 것이고 모든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은 한꺼번에 몰려올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금년 병원년에 우리 모두 불자님들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일심으로 염불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